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다.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직업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식의 차이. 그러니까 뭐는 가치의 문제라는 거야. 저는 독일 사회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해 보셨으니까 지금도 연구하시면서 관계하시니까 독일 사회가 이런 산업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 안에서 그것이 산업 사회 속에서 그 이전에 노사정 합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이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다시 복귀시키는 작업을 지금 카톨릭이 관여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 독일 사회는 카톨릭이라는 그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어떤 종교 집단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관여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던지면 그 사회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의 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 문제는 네. 뭐냐면 논리가 너무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나 배격하겠다거나 그런 어떤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워낙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그 당시 그런 네, 교회 교권도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시절이었겠죠. 교권이 흔들리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뭐 원래 중세의 유럽은 기독교적인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루터 이전에는 그야말로 천동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위주였다면, 루터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대중화됐다라고 나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기독교가 강한 그런 사회였는데, 이것이 산업화를 통해서 계급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교권이 약해지고 그야말로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나서서 이제 교시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교시가 두 번에 의해서 이러는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40년 후에 또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기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교시를 내려서 그야말로 이 사회적인 혼란, 계급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면서 이 교시가 기독교 사회운동의 뿌리가 돼요. 여기 새로운 논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논리에 의해서 기독교도 노동조합도 만들고, 기독교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조합이, 기독교 노동조합, 거기는 이제 논리 자체가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입각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야말로 이제 사회운동으로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힌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도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전파돼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전파의 과정에서 누가 뭐 좀 꼼수를 썼다 이런 영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설득이 되냐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해지는 게 독일 사회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회의 혼란스러운 어떤 이야기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또 교회의 위상도 다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그 안에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개입, 관여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교회는 교회의 영역으로 이렇게 따로 있고 사회는 사회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각이 참 강한데, 독일은 종교와 기독교와 이 사회가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기독교 정당이죠. 네, 그렇죠. 가장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전선에 서 있는 정치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것이 단지 얘네는 보수적인 정당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뭔가를 보며 그 파워 속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그 노사정 합의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생겨났고, 직업 훈련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자치주의에 의거해서 실행될 수 있는 뿌리가 노사정 합의주의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이게 중세 장인 뭐 길드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체, 산업 생태계 이런 어떤 흐름이 네. 연구하셨으니까 기독교의 가치와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어떻게 고민이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이게 합의주의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뒷배경은 뭐냐? 네, 네. 뒷배경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졸업장을 따면 돼서 내 영광을 내가 누렸는데 왜 독일에서는 직업 자격증이라고 하는 걸 딸까? 왜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에는 아우스빌딩이라서, 아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빌딩 하면 교육이에요. 아우스빌딩을 마치면 그야말로 직업 자격증이 생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문 교육만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 자격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해야지 직업 자격증이 생겨. 네. 인문대 쪽으로 갔을 네, 때는 네. 그다음에 원래 직업 학교를 택했던 사람은 거기서 직업 자격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생겨요. 우리나라 말로 실업계로 예, 가는 예.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왜 그렇게 직업 자격증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을까? 이거는 뭐냐면 네가 너의 이웃을 위해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사회적 기여. 아니, 결국 배움의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을 위한 이웃에 대한 봉사를 거죠.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도구, 어떤 직업 세계를 그치. 갖도록 만드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동체와 굉장한- 생태계를 네.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웃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루터의 직업 소명론 이런 것을 볼 때도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서 지구라는 특별한 별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특별한 별 안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성직자가 가장 높고 핵심적인 세력이고 그다음에 리더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별에 그다음에 인간들이 지구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지구별이 항상 주인이 되는 별이기 때문에 종별들 하인 별들, 머슴 별들 이런 것들을 지구가 중심에 있고. 몰고 다니는 천동설 네. 이렇게 그것에 대립해서 권위는 그런 교회에서의 성직자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다. 루터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루터가 한 말이죠. 종교 개혁이 이제- 딱 그 시점에 예, 있죠. 루터가 이제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면 다 거룩해질 수 있다. 삶이 뭐가 거룩할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다.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직업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식의 차이. 그러니까 뭐냐, 가치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그야말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서 하는 가치와 내가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가치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직업이 기천이 없는 거야. 야, 자, 정리를 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핵심을 딱 잡아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 생태계의 뒷배경이 도대체 뭐냐? 보시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핵심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 독일은 중세의 시대를 변화시킨 그 루터의 종교개혁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이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다. 그러면 이 산업 생태계의 뒷배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그러면 앞으로 직업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예. 그런데 명쾌하게 정리가 예. 그 직업 세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이 가치이다. 그것이 그렇죠. 직업의 의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교육은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잘 한 건가요, 교수님?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그 사회적인 음. 의식과 가치가 이 성경의 뿌리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막 은혜가 막 느껴지는데요, 쏟아지는데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 고민을 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언어들 번역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은혜지 뭐야. 아, 그러게요. 아니, 저희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질문을 이제 몇 개 드렸었는데, 사전에 나눌 주제를 드렸었는데,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는 불교 배경을 가진 교회 출석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하셨고, 뭐, 교회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좀 어릴 다니셨고, 때도 네. 성경고사 1등도 하시는 경험도 있으시지만,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지 않은, 예. 그래서 하여튼 이웃사랑인 게 핵심이에요. 어. 제가 본 핵심은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야. 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산업 생태계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을 갖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념이 있는 거야. 내 사소한 일이라도 이웃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아. 몰입이 가능한 겁니다. 네. 집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고객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고객을 어떻게 나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그릇을 깨끗이 만드는 일을 나의 소명으로 삼겠다. 그런 고객을 찾아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식기세척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식기세척기 특히 호텔이나 이런 식당의 식기세척기는 크잖아요. 네. 거기만 몇십 년을 몰입을 해봐. 아. 세계적인 식기세척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가장 높은 기술력이 우리는 그냥 인간의 편리성으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웃사랑에 대한 가치, 이웃사랑의 고객의, 부름에 대한 소명, 음.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은혜의 소명 이런 얘기를 다 쓰시면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소명을 통해 형체로 드러나는 것이 식기세척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비즈니스 윤리가 와.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막연하게 생각해. 걔네들은 아주 좋은 동화 같은 아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런 기업 윤리를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전파를 해야 돼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만 됐지. 내가 보기엔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만들겠어.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고객만을 위해서, 그 고객들을, 그런 고객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의 많은 호텔에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네. 독일의 기술력이 이게 뛰어난 그 히든 근원에 챔피 아니야. 네. 부름에 대한 소명 의식이 맞아. 있다는 거죠. 히든 네. 챔피언. 그래서 절대로 미국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고객층을 내가 신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다 팔아야 되겠어. 그 옆에 있는 신발 공장도 나도 모든 사람한테 다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100명이라서 100켤레만 필요한데 200켤레를 만들면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네네네. 서로 어려운 공존하니까. 경쟁이 네. 일어나고 거기에서 남을 해치고 그야말로 자기가 살 궁리를 하게 되는 인간의 악이 싹튼다고. 근데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장인들은 아니면 수공업자들은 가능하면 그 같은 일을 하는 걸 꺼려요.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나에게 부름받은 그 대상을 그렇지. 집중적으로 나는 그렇지. 봉사한다, 어. 섬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칭이 이게 없어지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공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마치 이상사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지점까지 이르는데 이게 성경에 기초해서 여기까지 지금 논리가 되는 것. 최고의 기술력이 어떻게 싹트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가느냐. 또 기업의 비즈니스 윤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파생이 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독일과 유럽의 진짜 중요한 윤리이고 기초이고 삶의 어떤 지침서이라는 것이 요거 한마디로도 나는 많이 해석이 된다고 봐요.